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백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가 기가 나빠갖고요. 그냥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본인들이 듣는 사람들은 또 크니까 더 적게 얘기해요. 저는 또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요 아들 둘을 둔 아버지로서 두 아들이 둘 다 88년생, 87년생 둘 다 결혼해서 큰아들은 7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이미 주셨지만 아직 받지 못한 뱃속에 있는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두고 별내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과 딸 4살짜리, 2살짜리 그 아들을 두고 주한 장로교 부목사로 있으며 저는 신길동에서 샘솟는 교회로 23년 목회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였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놀으래요. 그래서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놀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놀 줄을 몰라요. 다른 분들은 골프를 치고 당구를 치고 어디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목사였으니까 제가 DTS 예수전도단에서 파주지부 교장을 잠깐 한 3년 정도 맡았댔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이렇게 은퇴를 했으니까 계속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걸 좀 계속 할까. 두 번째는 태안에 누님이 개척하면서 같이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5채를 운영했는데 그 일을 좀 맡아서 주관해달라고 월급도 연봉 한 5천 주겠다고. 그래서 좋다. 이 일을 할까. 세 번째는 필리핀의 한글 학교와 직업 학교를 제가 개설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좀 쉬면서 그 일을 할까. 네 번째는 아내가 방문 요양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같이 좀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강단에 교회 강단, 지금 여기 강단이 없는데 강단에 무료로 인테리어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다 사주고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좀 계속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해도 다 잘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는데 잘하는 것, 해야 할 것, 잘하는 것은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건요, 취미생활 하듯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가면 1년 있다가 지겨워져서 그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너가 잘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저가 이렇게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주신 것이 개인 택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택시 한 지가 지금 1년 됐습니다. 수입도 괜찮고요. 아주 새로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한 번도 안 주셨어요.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가라고 365일을 이렇게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쉬지만은 갈 때마다 이렇게 다 틀리게 그러면서 또 만나는 사람도 한두 번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를 하는데 이 5가지 일을 놓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요 내 남편 데려오라는데 그것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왜 우물가에 갔을까요? 물 길러 가죠. 옛날에 이런 동료가 있었죠.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물 길러 왔는데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대낮에 오나요? 토끼가 새벽에 옹달샘에 가는 건 샘은 절대로 넘치질 않아요. 저희는 샘 솟는 교회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녀도요 부흥은 진짜 안 되더라. 넘치진 않아요. 자리는요 딱 요만큼만 채워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새벽에 토끼가 물 먹으러 가려면 냇가로 가야 돼요.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되지. 그 옹달샘에 가서 떠먹은 이 여인은 우물가에 갔으면서도 물기를 그릇이 없었어요. 왜 갔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딱 알았어요. 이 여자가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 택시를 왜 해야 되는지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나에게 그 물길을 그것이 아니라 그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저희 옛날에 샘솟는 교회를 할 때 이 구절이 저의 그 교회 구절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은 5 남편을 뒀을 때 대낮에 갔을 때 지나가는 남자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자신이 한번 너무너무 돈에 왼수가 져갖고 돈 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 탁 잡았어요. 살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2번째는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봤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 얼마나 잔소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3번째로 그래도 신센 사람, 건강한 사람 잡았어요. 근데 이 건강한 사람은 좀 무식해요. 힘만 세지. 그래도 좀 외모가 좀 멋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어디 같이 다닐 때 이런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지금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요즘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공무원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같은 사람. 근데 공무원은요, 또 머리가 참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다섯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여자가 또 나온 이유는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혹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시 취직을 위해서? 혹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과 똑같습니다. 이 여인만 뭐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물가에 나온 이유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 물어봅니다. 왜 교회 왔냐?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개척을 했냐? 저가요, 교회 개척하면서 아마 담임 목사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미나는 세미나대로 다 다녀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한 2, 30가지의 세미나를 다 다녀봤습니다. 혹시 교회 부흥이 될까? 혹시 내가 기도하면 성공해서 많은 교인들이 성공해서 교회 참 좋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세미나는 세미나대로 기도원은 기도원대로 또 유명한 부흥사 그 앞에 가서 또 병 고치는 좀 능력 좀 받아봐서 교인들 오면 아픈 사람들 만져주면은 손만 대면은 건강하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 3명만 고치면은 교회 부흥된다고. 저도 그 소리에 귀가 번쩍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사 앞에 가서 머리를 뒤밀고 병 고치는 능력 좀 주십시오. 방언도 못해요, 저는 지금도. 방언도 못하는데 방언 달라고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늘산부터 해갖고 모든 기도원을 가서 머리 들이밀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방언 기도하면 손만 대면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 그 목사님에 가갖고 해도 일주일 동안 같이 가서 숙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 부흥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고 참된 목적, 교회의 목적을 벗어버리고 진짜 거짓 선지자처럼 양복만 입었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좀 DTS도 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은 저가 거짓 목사라는 것을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 목자를 알게 되는데 이 노래가요. 얼마나 제 가슴에 와 닿는지. 우리 주보에 나오는 한번 그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노래 한번 잠깐 이 노래가요. 저의 머릿속에 계속 지금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노래가 은퇴하면서 계속 이 노래가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서 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별똥처럼 별똥 보고서 이렇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 그러듯이 제게 기도하면은 다 응답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참 위세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저가요, 싹군도 아니고요, 완전 똑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양이에요. 벌레예요. 짐승이에요. 우리 저기 아시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데,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있죠. 23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주님께서 계산하자 그럴 때가 되었어요. 근데요, 힘은 없죠. 가진 건 없죠. 목회 23년 하다 보면요, 전 재산 다 올인한 데다가 부응은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 이 불의한 청지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행세했는데 주인은 그걸 보고서 야, 이제 그만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제 하던 일을 그만해라 하면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노래처럼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빛나니까요. 개똥벌레, 반딧불 빛나야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면요, 그거로 밤에 공부도 하고요, 밤에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갖고서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양이라는 것을, 내가 벌레라는 것을, 내가 진짜 짐승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머리를 이렇게 지금 파마했습니다. 목사 같지 않죠. 저는 지금 비석에다가도요, 성도 배경기라고 써야지 목사 해갖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사, 집사, 장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석에 세우죠. 쓰죠. 근데 저는요, 이 양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성도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그런 집들, 그런 거 안 주셔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일은 필요 없고요,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 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코끼리 한 마리씩 집에다 주면요, 코끼리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되죠. 근데요, 코끼리 집 살려고 하는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러한 축복을 줬다고 하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에 이슬을 내려주면서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실 때요, 만약 아침에 그것을 오늘은 좀 쉬자 이랬으면요, 만나 못 먹고 배가 골았을 거예요. 어저께 먹으려고 남겨놨던 거 오늘 먹으려면 벌레가 낀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물을 먹지 못해요. 아침에 이슬을 먹고서 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만약 광야에서 물이 어디서 솟아나고 가는 데마다 솟아나면 그 사막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주고 거기서 이슬을 먹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아가지 못해요. 오늘도 그것은 바로 내가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양인데 그걸 안 하면 대낮에 나가면요, 뜨거워서 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날씨 주세요 하고 대낮에 나가갖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교회 내 양 이렇게 목사 행세를 23년 동안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놓고서 같은 양으로서 살아가려고. 목자는요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근데 싹구는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뭐 11조 해야 되고 감사한금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모임 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목자가 많은 양들에게 그 들리지 않은 그 멀리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목자의 음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동쪽으로 어느 집에 가서 이 아파트 사라, 뭐 이쪽으로 가라, 어느 대학 가라.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목자는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목자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톡 칩니다. 그러면 양은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툭 칩니다. 근데 다른 목자가 와서 두드리는 거랑 자신의 주인이 두드리는 거랑 틀려요. 강아지가 주인의 발소리를 알듯이요 그 양은 알아요. 오른쪽으로 가자 할 때 또 이제 두드리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야 오른쪽이야 왜 왼쪽이야 아니야 돌아가야 돼 이러지 않아요. 목자는요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양은요 그 소리만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지 어떻게 해주세요 왜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양이라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양인데 빛나는 양이에요. 반딧불인데 개똥벌레인데 괜찮아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다고 내가 뭐 하겠다고 뭐 돈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애들도 그렇고. 어떤 목회자는 그럽니다. 양심 있다고 강아지 자신이 그 양치는 강아지 있죠. 개. 그 정도라고. 아니에요. 그 또한 어찌 보면요. 참 어떻게 양이 개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다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게 다 거짓말이고 자신이 양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물가에 여러분 교회에 오셨나요? 물길 그릇도 없이. 오늘 진짜 우리 민복기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예배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뭘 갖고 왔는지 물그릇 그릇도 없이 양심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지. 혹시 우물가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남편을 오게 합니다. 교회 오게 된 목적을 얘기하게 합니다. 헌금 봉투에 적어놓은 거 보면 압니다. 자식, 우리 가정, 자녀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분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면은 주님만 있으면 돼요. 자꾸 내 욕망 채우려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벌레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 벌레가 빛나는 존재라고 알고부터는 이 여인처럼 기뻐 뛰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내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닐래요? 같이 살래요?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보라고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더교회 와서 아파트 33평 그 분양 받았어. 와봐. 기도해봐. 다 돼. 그러면요 45평 사는 사람이 우스워요. 야, 더교회에서는 33평, 32평 못 받았냐? 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목적이 어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이 우물가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으니까 와 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샘솟는교 할 때요, 우리 자녀들은 진짜 좋은 대학 다 갔어요. 한 명도. 어떤 청년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터가 좋아갖고 우리 교회만 오면 대학은 다 들어간대요. 그 대학 들어가는 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뭐 스카이 정도. 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조기 졸업을 해갖고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갔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뭐 얼마나. 그래서 많은 그 학생 청년들이죠, 교회 나오는지. 그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제일 핫바리가 뭐 과학대 뭐 이런 데가 들어간 애가 제일 뭐 별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 틀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가 있는데 우물가에 가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그래요. 그 물 먹으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이제 우물가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대낮에. 나는 개똥벌레라고 하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참모습은 빛나는 존재, 눈부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제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참된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요, 아니 이게 왜 뭐하러 오겠어요. 그것도 바깥에 진짜 그 교회도 그것도 없는 상가에서 하네. 이곳에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알려지게 되면은 오지 말래도 와요. 우리가 이제 남은 삶, 이제 뭐 저는 조기 은퇴했으니까 이제 남은 삶은 있습니다. 남은 삶. 그래서 저가 좀 그래도 50년대 사람이라 그래갖고 그 옛날 노래밖에 몰라요. 요즘 노래는 잘 모르는데 그 또 다른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돈은 없고 힘은 없고 배운 것 없고, 뭐 배운 거 있어봐야 70 다 넘어가 70 다 되면 뭐 똑똑한 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바라기의 사랑이여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잠깐만 들어볼래요? 우리가 밝은 대낮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빛나는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돈 주는 거요, 교회 나오면 옛날에 뭐 이렇게 노인정이나 이런 뭐 거린들 뭐 3,000원 주고 5,000원 주고, 그거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꾸, 그래도 저는 이제 권사님 정도 되면은 이렇게 저 손을 잡는데, 예전에는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어린이 학생이나 청년들 다 손잡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자꾸 그것이 뭐 성추행이다 뭐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외롭고 힘든 곳을 찾아가서,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빛나는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주면 좋죠. 먹을 거 사주면 좋죠. 여행시켜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이지 어찌 자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 번씩 가까운 자, 진짜 이렇게 요즘 폐지 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뭐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가갖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에서 밀어준다든지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그냥 손 한번 잡고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누군지 몰라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도,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아니면은 교회 가는 뒷모습을 봤을 때 그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전도하는 거요, 전도 폭발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아주 일주일 동안 내내 화장실에 가서까지 외우고 그렇게 했던 그거 벌써 아무 쓸모는 없지 않겠지만은요,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거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다 늙은 그 뻣뻣한 그게 아니에요. 저가 이제 남은 마지막 우리가 삶들, 이제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것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진짜 떳떳하게 내가 이것으로 함께 삽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비록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반딧불은요 밤에 환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반딧불 보러요 외국에 가서 여행도 갑니다. 비싼 돈 들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이 송도에 반딧불이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반딧불의 작은 불빛으로 나이 들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냄새나는 딱딱한 그 굳은 살 백인 그 손을 내밀어 잡아줌으로써 어둠은 밝혀지는 겁니다. 촛불을 켜야지, 후레쉬를 켜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핸드폰 들고 그걸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 한 마리, 목자처럼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냥요 지팡이로 툭툭 그것만 쳐도요 다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사람과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어느 게 더 큰 죄인지 아십니까? 십계명은요,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 큰일 난다 뭐 주님께서는요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봅니다.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60점 80점은 돼요. 그런데요 해야 할 것, 그거는요 비록 10점 20점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비중인지 몰라요.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손 내밀어서 손 잡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어디 가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성경에 십계명 준 것 잘 생각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안 할 것, 이것은요 해야 할 것 하나만 하면요 하지 말 것 그거 다 안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저는 10년 동안,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려고 8년을 재수했습니다. 8번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8번 만에 합격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어디 가서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거 하나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유언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이제 자신을 사랑했듯이 이제 이웃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잘못을 칭찬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8가지 잘못했던 거 다 있어요. 다 잘못하죠. 가늠하죠. 뭐 생각으로 그 남자인데 이쁜 여자들 보면 눈 돌아가고 다 그래요. 목사라고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가서 손 한번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 8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의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칭찬의 면류관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남은 그러한 냄새나는 그러한 양이라 할지라도 개똥벌레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로 많은 사람이 알듯이 우리 모두 반딧불인 곤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남은 눈부신 빛나는 성도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